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자,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올려놓으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이런 어떤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오늘 고민을 했어요. 제목을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목을 예수님의 전도라고 이름을 또 한번
제목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전도하시거든요. 근데 독특하셔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어떤 소재죠. 물. 사람은 누구나 목마르니까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을 매개체로 해서 물 좀 다오 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가다가 영원히 솟는 샘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내는 내가 그니라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 한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사마리아 성으로 초대해가지고는 이틀 동안 유하게 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한 명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전도받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 이렇게도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심, 이렇게 제목. 그래서 세 개 중에 어떤 제목을 유튜브에 올릴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이것이 가장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도, 저희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면은 바로 안 가요. 바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한번 가족 여행으로 한번 그곳을 통과해 봤는데, 제닐이라는 곳을 지내서 거기 이 검문소를 가야 되는데 3시간을 거기서 신문을 받고는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못 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리고로 30분 내려가 가지고 요단강을 끼고는 쭉 올라가서 베시안이라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는 사마리아로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 다 데리고 갔다가 딴 데다가 살게 하고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 거기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 남유다, 베냐민, 시므온을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사실 혈통이 불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 바로 오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처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신 거죠. 그렇게 가셔서는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랑 말을 섞을 일이 없거든요. 아무런 말 걸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할 때는 항상 보면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 보내주십시오 하고 물론 기도하지만, 그러나 전도 대상자와 커넥팅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던 우리 정동식 선교사님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고 컴퓨터 뭐 이렇게 막 갖다 놓고는, 그러고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가르쳐 준다고는 컴퓨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결이 되는 거죠.
친분이 쌓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 붙잡고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상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현지어를 못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시간 들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컴퓨터 배우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하고 뭔가를 공유하고 말을 시작해야 되니까, 물론 예수님이 목도 마르셨겠죠. 그러니까 내게 물 좀 다오 하니까 이 이제 수가성 여인이 쌀쌀하게 대답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 안 했거든요. 천하게 봤거든요. 근데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여기 아주 핵심이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야기가 딱 시작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려고 하는 선물이 뭔 줄 아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내가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인 것을 알았다면은, 예?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누구죠? 예수님.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에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군지 내가 알았다면은, 예? 네가 지금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뭐냐? 리빙 워터. 예.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바로 뒤에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생수가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것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걸 주는 것인데,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구원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알았다면은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성령을 주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처음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예. 뭐 알아듣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때요? 예수님이 야곱보다 커요, 작아요?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죠. 예,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예,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우리들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그 터진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러한 웅덩이를 우리가 채워나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샘돋듯 솟아나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기에 피탈진 동네가 있대요. 그 피탈진 동네 이름을 힐사이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름에 가뭄이 들고 또 폭염이 내리쳐도 그 지하실만 내려가면은 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산기슭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주택들의 기초 바로 밑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염에 가뭄에 들어도 지하실만은 늘 시원하고 쾌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보면은 폭염이 들고 가뭄이 들고 거칠고 이렇지만은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산기슭에서부터 깊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가면은 이 생수로부터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계속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계속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목을 축이며 이곳에서 우리의 더위를 가시며 이 생수로 인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딱 듣고는 그러면 저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물을 주시길 원하죠. 생수를 주길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야,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은 남편이 없습니다. 자,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없다는 말. 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갈아치고 지금은 또 다른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좀 부도덕한 여인일 수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성 여기서 부도덕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지 부도덕하지. 그리고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이 태양볕 아래 물을 왜 길러 오겠어요? 하임시키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리저리 남편을
바꿔서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건 간에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말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계속 그렇지만은 복음서에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능력, 표적을 보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 그러나 표적이 전부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다니엘도 그러죠. 2장에 보면은 나다니엘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니까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은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능력, 기적이 그의 믿음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설득, 논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긴가민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어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번쩍 이분이 선지자로구나 라고 딱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인가요 아닌가요? 선지자죠. 선지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 그러니까 3가지 직분을 다 하는 거니까 예수님 선지자가 맞죠. 선지자니까 앞일을 내다보는 거죠. 과거 일을 알고. 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틀리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는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은 예서뿐이 아니다. 이걸 딱 알고는 바로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자, 20절,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어디로 관심이 가죠? 예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게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따로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유월절 지키면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예배.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예배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배자예요. 예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단 1초 동안 이 땅에 살지만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을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12월 달에 이렇게 쭉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네 생물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주위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 주위에 14만 4천 명,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들.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예배. 보좌 24장로들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앞에 던지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그 다음에 천천만문의 천사들이,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데 계시록 7장 9절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하늘 예배.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억만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하고 또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 자, 우리는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해야 돼. 예배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올라서 생수가 올라와서 이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가운데 시원함과 또 만족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배가 말라버리면은 이게 메마른 거죠. 먼지만 펄펄펄펄 나고 거칠어지는 거죠. 자, 이 여인도 선지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배에 관심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딱 말씀해 주시죠. 예배.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건 있다. 뭐가 중요해요? 알고 예배해야 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고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너희들은 모세 오경만 붙잡고 또 유월절도 너희 나름대로의 유월절 날짜를 잡아서 지키고 그런 근본도 없이 뿌리도 없이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유대인. 구약 성경 39권 이곳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신약 성경까지 오실 메시아가 오신 그 모습을 기록하고 그 오신 메시아가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리로서 얘기하는 신약과 구약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지금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유대인에게서부터 구원이 나온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예배하라는 거죠.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처럼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23절에 24절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셔요? 영과 진리로. 진리, 예수를 알고 예배하고 마음과 진심과 사랑과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걸 다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Then Jesus declared, 선언하신 거예요. I, the one speaking to you.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나, I am he. 내가 그다.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던져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고는 동네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로 초대해서 이틀간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이 가서 동네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근데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 그 얘기 딱 하니까 여인의 눈이 딱 띄었잖아요. 선지자구나. 거기서 딱 꺾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서 38절에 이 전도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함께. 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자, 우리가 심는 자인지 거두는 자인지 우린 모르죠. 때를 얻든 못 얻든 심어 열심히.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면은 딴 사람이 심어 놓은 걸 거두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흉흉하고 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이 정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만한 이때인데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